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작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찾은 은혜라고 했어요.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들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 벗으면 좋아질 것이다.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제가 막상 신방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 벗어서 더 좋아졌다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니까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렵고 힘들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나 코로나가 끝나는 때나 우리 인생의 고난의 광야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광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40년 광야길에도 굶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목마르지 않고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별빛이 어때요? 뭐 영롱하고 밝은가요? 아니죠. 별빛은 정말 희미하고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런 작고 보잘것없고 시시한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또 밤하늘 그 컴컴한 밤에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대단한 축복 기대하지 마세요.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의 은혜예요. 이슬의 은혜예요. 거친 장막에 거하는 별빛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고 시시한 이 별빛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해 광야에서 부어주신 은혜,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픈 곳이에요. 슬픈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건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주님께서 너 죄 때문에 광야에서 이제 죽어라, 끝났다,
그렇게 멸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살아가라고 연단의 광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게 해요? 우리가 내 주먹만 의지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데,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내가 낮아지고 내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내가 줄이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녀들의 공부가 전부인 줄 알아요. 가족들이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어떡하죠? 갑자기 우리 법원 갈까? 도장 찍을까? 부부의 위기가 닥치고 자녀의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학교 그렇게 잘 나가던 자녀들이 나 이제 학교 그만 갈래. 등교를 거부하고 학폭에 연루되고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를 받게 돼요. 건강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암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행복이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학벌로도 인맥으로도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말씀이 없이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낮아지고 줄이기 전까지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데, 광야를 걷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야길에 드러나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알아요.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어드리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하는 게 중요한가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결혼 생활이 중요하죠.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지 못해도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등교를 거부하고 학교 중퇴하겠다, 은둔형 외톨이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돈이 좋으세요? 광야는 돈보다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고급 아파트 넓은 저택이 아니라 작은 장막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축복이 아니라 돈과 학벌과 인맥과 같은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대단한 돈, 대단한 학벌이 아니어도, 광야는 만나만으로도, 이슬만으로도, 한 조각 그늘만으로도 별빛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보기에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시시하게 보이지만 그 별빛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광야를 지나면서 별빛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고난의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너무나 잘 나갔었는데, 성공했었는데 광야를 만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고난의 광야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 광야에서는 대단한 축복이 아니에요. 별빛,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는 어떤 곳이냐? 줄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결핍의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5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는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없고 끝까지 없는 것, 투성이인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뭘까요? 내가 저축한 돈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4명의 집 한 채, 아니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4명이로 된 집 한 채 없고 은퇴연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없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파종할 바도 없고, 그리고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 광야에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파종할 밭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입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만나면 가족들도 떠나가요. 친구들도 떠나가요. 내가 부도 맞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다 떠나가는 인생의 광야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씨 뿌릴 논밭도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 어떤 열매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어떤 것도, 어떤 열매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랬죠? 내가 낮아지는 곳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곳이에요. 줄이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먹는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하지만 광야는 결핍의 장소, 낮아짐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 절대 가나안에서는 먹을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없고 그런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절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수 없는데 오직 광야에서만 볼 수 있어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이와 같은 것은 오직 광야에서만 특별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핍투성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없고 그리고 거기는 내가 정말 비참해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남들이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였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의 목표는 광야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갈 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지금 비참한 상황에 슬픈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앞에 나아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근데 뭐 아는 것도 없고 경험해 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늘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얼마나 지적을 받았는지,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는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김진전 도사는 목회 말고 다른 길을 빨리 찾아보라. 이게 얼마나 수치고 수모입니까? 그래서 제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제 목회의 앞날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첫 사역지인데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다른 길 알아보라니 내 목회 인생 끝났다. 저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주님 앞에 분명히 말하건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수인중앙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과연 내가 담임 목회는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목회의 능력도 없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불안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저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광야를 만나고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없고이지만 주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을 희망 중에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광야는 그냥 우리가 결핍의 장소, 우리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장소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내가 이전에 알지도 상상할 수도 없이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 가나안 땅이 보여지게 되고 매일 매순간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어느덧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두운 때가 있었다면 아마 준전임 사역을 했을 때 그 당시 생활비조차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의 환경도 열악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20년도 넘은 빌라 꼭대기층에 살았는데 여름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이 뜨겁고 겨울에는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2년 동안 아이들 교회에서 누런 코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게다가 아내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우울증을 앓았고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쉬는 날은 목회 상담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은 대책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솔직히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때였죠.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지, 학벌도 없지, 안정적인 직장, 부목사도 아니라 그냥 준전임, 언제나 떠나갈 수 있는 준전임 전도사였고 자녀들은 어리고 부부관계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서로 지쳐 있다 보니, 양육에 지치고 사역에 지치다 보니 만나면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돈은 없는데 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돈은 없는데 대학원 공부는 어떻게 마쳤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게도 죄송하지만 돈은 없는데 어떻게 또 차는 끌고 다녔는지 몰라요. 힘들고 지칠 때 바람이라도 쐬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쌀이 떨어지면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쌀 보내주는 분이 계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책보나 어떻게 등록금 내나 하는데 말도 안 했는데 책 사 읽으라고 도서비 챙겨주시고 등록금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때로는 애들을 키우는 돈이 없는데 옷을 주시는 분보다는 입던 옷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아이들 다 물려받아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인생의 밑바닥, 가장 가난한 그 광야에서 내가 과연 벗어날 날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제대로 갖춘 것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굶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자녀들 입혀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주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굶지 않게 생겼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우리 수인중앙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극심한 가난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만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니 주님이 아름다운 땅,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는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눈을 여세요.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공급해 주고 계세요. 신비한 기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별빛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고난의 광야에서 경험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광야를 지나 내가 이르게 된 아름다운 땅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